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교회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너무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우리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흑비하다 날로도 흑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흑비하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전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셋째 주일 복된 성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는 귀중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적으로 충성하지 못하였고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였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잘못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직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대성교회가 금년 교회표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로 정하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축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들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자와 각 기관 임원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성령과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55면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또 손을 흔들고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양떼들, 백성들을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이 복된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에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 양들이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려고 하시는 그 복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된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선하게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들을 보여주셨고 그 축복의 기회들을 여러 차례 주셨지만 악한 왕 아합은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걸어가다가 결과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아내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아 들이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인데 시돈이 주로 섬기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신. 그의 아버지 시돈의 왕 그 아버지는 이 앱바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앱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신하,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 그리고 그 나라가 자기가 살았던 나라가 섬기는 바알신을 평생을 모시다가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것이죠. 뭘 들고 왔겠습니까? 바알의 우상을 들고 왔겠죠. 그리고 와서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믿고 섬겼던 바알을 계속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내를 따라갑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왕비가 바알을 섬기는데 그 나라의 신하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바알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다 보면 악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 차례 죄를 짓습니다.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내다가 결과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포도원 땅을 약탈하는 나쁜 짓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또 민족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왕인데 어느 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서로 사돈지간이 됩니다. 서로 사돈 관계가 되면서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맨날 싸웠거든요.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늘 전쟁을 벌였는데 사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싸우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싸우다가 이제 사돈지간이 되고 서로 합력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는 이 민족의 침입이 잦았어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협력 관계가 되니까 이제 이 민족들이 함부로 전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늘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넘보지 못한 기간이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은 지 3년이 되었다. 이 북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 평화로운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빼앗겼는데 그 땅을 다시 전쟁을 벌여서 찾아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신하들에게 공포하지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신하들에게 원래 우리 땅 길르앗 라못 저거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왜 너희들은 잠잠히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신하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침 자기 나라에 오게 된 이 사돈 여호사밧 왕에게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아합이 나와 같이 가서 싸우겠냐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참으로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먼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끼리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살짝 건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청하건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계획을 이행하기 전에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아합에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사돈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내 사돈이라는 것, 내 친구라는 것, 내 가족이라는 것, 내 이웃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실 이 아합 왕의 마음에는 여호사밧의 이 조언, 이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들어주는 척하지요. 자기가 아끼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라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저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400명의 한 목소리로 아합 왕의 생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속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다른 선지자는 혹시 없는가? 왕에게 다시 물어요. 아합 왕이시여,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 왕은 있기는 한데 라며 난처하게 이야기합니다. 난처하게 대답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만, 흉한 말만 저에게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여호사밧은 왕이시여 그런 말씀 마소서 그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떨떠름하게 물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미가야에게 묻자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에는 400명의 선지자처럼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길르앗 라못을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좋게 대답하죠. 그러자 아합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 정말 진실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거라. 그러자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을 하면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부으셔서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속여서 길르앗 라못에 가게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을 벌이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포기를 해버립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고집대로 길르앗 라못 전쟁을 벌였다가 정말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은 지금까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나봇의 땅을 빼앗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의 훌륭한 사돈을 붙여주셨고 좋은 조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라는 진실된 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합 왕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미가야를 가두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왜 그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멸망의 길로 간 이유가 뭘까요? 축복의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언을 듣지 않는 다친 마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다쳤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다쳤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 누구랑 다른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과도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논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그 누구에게 묻기 전에, 신하들에게 말하기 전에, 여호사밧에게 말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미가야에게도 말하기 전에 이미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기로, 그 땅을 찾아오기로 이미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미 결정 내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의견을 묻듯이 통보해버린 거예요. 신하들에게 야 가는 게 좋겠냐 안 가는 게 좋겠냐 의견을 물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너희들은 왜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호통을 칠 뿐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사돈, 내가 저 땅을 차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차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내가 저 땅을 차지하러 갈 건데 당신 나 따라올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은 거죠. 이미 결정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결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이미 결정 내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속으로는 다 결정 내어버렸기 때문이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어떤 충고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가면 죽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미 결정 내어버린 것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요,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지를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미가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들을 얻지 못한 것은 자기 뜻만을 고집하다가, 자기 결정만을 고집하다가 그 누구의 충고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결정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내 결정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런 지혜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내가 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기애가 특히 강한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월한 마음이 교만으로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귀를 닫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내 마음이 굳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관습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늘 고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그 이름은 부르지만 그 들을 때만 잠시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들을 얻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결정해놓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는데, 예배의 자리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내 계획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맞추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맙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 계획, 내 뜻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뜻이 좋아 보이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또 사람들을 통해서 더 훌륭하고 좋은 지혜로운 조언이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반응하고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언제나 맞추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입견으로 다친 마음. 아합의 마음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아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의견에 호응해주는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따랐습니다. 아합의 생각에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좋은 선지자. 반대로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나쁜 말을 하니까, 나에게 늘 경고의 말을 전하니까 아합의 생각에는 어떤 선지자라는 인식이 있나요? 나쁜 선지자, 나쁜 놈. 400명은 좋은 놈, 미가야는 나쁜 놈. 이런 선입견이 틀어박혀 있는 것이죠. 미가야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어. 미가야는 늘 나에게 나쁜 말만 해. 늘 나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만 전해. 그러니 미가야는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 나도 미가야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 때문에 진짜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미가야를 미워하고 멀리하다 보니까 그 말을 따르지 않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몇 마디 주워 담은 것, 내가 잠시 만나보고 짧게 경험한 것,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하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별로 좋은 말 아니야.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선입견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말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은혜롭게 설교하시는데 외부 집회 나가면 별거 아니더라. 별로 열심히 안 하시더라.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안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었어도 무시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선입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어요. 굴굴 자다가 집에 갔습니다. 선입견이, 편견이, 그 강사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다른 많은 지방 지역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누나, 저 형제들 우리 동네에서 다 같이 자랐는데 내 다 알고 있는데 저게 무슨 선지자라고, 뭘 할 줄 안다고 무시해버립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크시지만 그 은혜는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지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있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좋지 않은 말, 경고의 말, 죄를 지적하는 말, 아합이 듣기 싫은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합은 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늘 걸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합 자신이 잘못된 것이죠. 미가야는 정말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아합이 그 선입견 때문에 저 나쁜 놈, 나에게 나쁜 말만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들을 버리고 그 말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때로는 축복의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제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미워서,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플 때는, 죄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영이 병들었을 때는 단 음식이 아니라 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디 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사람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삶에 복이 되는 선택과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잡고 또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축복의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을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또 복음 복대로 받고 싶다면 정말 그 인생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갈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고집과 선입견에 갇혀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마음을 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내가 결정한 것을 고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언제나 화목하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합처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닫혀버린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나누며 또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뜻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마음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대성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시국에 참 이 교회가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마음껏 전도도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대성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또 귀한 사역 감당하고 이 어려운 때에 많은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되었는데 어제 이제 부산시청에서 31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5단계가 원래는 비대면 원칙이고 20명 예배 20명까지 예배 스텝 20명까지 허용되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항전직만 1, 2부로 나눠서 소수의 분들만 나눠서 드렸는데 그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이 비대면 원칙에서 대면 10%까지 허용으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좌석수 300석 기준으로 볼 때 30명 정도 되죠. 30명까지는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잡으면 35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역장과 우리 항전직 분들만 소수의 사람만 1, 2부로 나눠 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오셔서 31일까지 24일, 31일 2주 남았죠. 그래서 교구별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1교구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우리 성도님들 1부 예배 나오시고요. 2부 예배는 2교구 5구역에서 7구역까지, 그리고 그 다음 31일 주일에는 1부가 3교구 8에서 10구역까지, 그리고 2부 예배는 31일 2부 예배는 4교구 11에서 13구역까지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31일 이후에 또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2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척이나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예배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까지 우리가 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다시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실시간으로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실시간으로도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는 5인 이상 또 모임, 이제 사적 그게 또 금지예요. 그래서 지금 본고 운행은 지금 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또 모일 수는 있지만 또 각자가 또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고 운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정 헌금 봉투, 또 일불 선교, 건축, 장학 헌금도 봉투도 새롭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구별된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갈 수 없기에 우리가 드리는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모든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의 방식도 계속해서 때에 따라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교회로 나오든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든지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또 건강,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또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영과 육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안수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늘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잡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